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번 이제 2기, 제2기죠. 3, 4, 5, no, 4, 5, 6. 우리 3달 동안 2기인데요. 그 제목이 이제 창세기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전체가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부터 어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에덴의 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인 또 계시록 22장, 계시록도 네네. 21장, 22장. 네, 맞습니다, 장로님. 네. 21장과 22장에도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죄가 제가 아 시작이. 네. 네네. 죄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서부터 이제 죽을 운명에 속한 인간들을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의 길을 살 살아 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재창조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선과 악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성경 66권을 함축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창세기를 잘 연구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연구한 것과 같이 이 성경이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라."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창세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부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창세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일요일 소지는 창조의 하나님 그랬는데요. 여기 교회 증언에 보면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 인데요. 바로 이런 망가진 상태일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대예술가의 솜씨를 드러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온 천지 만물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예술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제 좀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모양과 모든 품성이 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온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망가진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창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만져보게 되고 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대예술가,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대예술가의 솜씨가 바로 천연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구성과 또 몸의 구성과 기능들을 보았을 때 정말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 솜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에 나가서 인제 운동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면은 제가 인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 교훈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인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운동을 하면서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에 대한 솜씨를 또 보게 되고
그 능력에 대한 솜씨를 통해서 저에게 또 그런 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흔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에 모든 초목과 풀들이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으로 지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내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또 계속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믿음을 더하게 되면서 또 이런 경험들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바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력이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재창조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임을 드러내는 한 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만이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창조주만이 죽은 것을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또 파괴된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구원자로서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다운 경배를 할 수가 있고 참다운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교과 공부를 통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참다운 예배를 경험하시는 또 교과 공부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식 창조의 하나님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창조주 향한 바로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개인의 구원자가 되셨을 때 바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거룩함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찬양을 하고 또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찬양을 이끌어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것 두 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 또 우월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야훼 하나님은 개인적이며 가까이 계시는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로힘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255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좋은 그런 우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또 몇 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면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피조물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강하고 힘 있는 언약 체결자란 의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로서 세 분의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창조는 바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세 분이 함께 동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I am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항상 존재하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만약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I am who I am. 바로 이분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뭐죠?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나는 떡도 될 수 있고 나는 밥도 될 수 있고 나는 피난처도 될 수도 있고 나는 문도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대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셔서 인간으로 죄악의 거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바로 창조의 기사는 우리에게 이런 엘로힘과 야훼, 즉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배하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조의 과정 그랬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예. 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바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혼돈,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만이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께서 수면이죠. 수면이 뭐죠? 네. 물이죠. 물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나지 아니하면이 바로 이런 창조 거듭나지 창조가야죠. 아니하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똑같죠. 여기는 창조고 여기는 재창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그래서 그 말씀이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창조가 일어난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과정, 창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재창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재창조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하심에 이르시고 명하심에 경고에 서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창조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분이 함께서 자신들은 없고 모든 사랑을 상대방에게 다 주면서 그 세 분의 연합이 바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바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능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우리는 텅 비어 있고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는 흑암뿐이라는 이런 우리 자신의 것은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운행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창조가 우리 심령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방법은 또 시편 33장 6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아버지 입기문은 바로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호흡이 입기문인데 우리가 여기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였죠. 뭐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새롭게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유인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게 되고 그럴 때 수면 위에 운행하게 되고 그럴 때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능력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친 것을 다 말씀의 능력 바로 창조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력인 에너지인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많은 분들이 어떤 하나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서 그 형상을 이렇게 하나의 믿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말씀마다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피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가 되고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없어서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게 영이고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영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집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창조에는 창조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배우죠. 진화론하고 창조. 그런데 창조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를 믿지만은 우리 진화를 또 믿는 또 종교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서도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창조의 신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생명을 탄생하시는데 이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것은 창조는 말씀하심에 이르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기 때문에 바로 즉시 바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즉시 일어나는 것을 창조라 그러는데 진화는 어떤 것인죠? 자연 현상으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모양이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런 신앙을 바로 진화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신앙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여기 넷째 날에는 요 빛에다가 해와 달을 채우셨고 요 궁창을 만드신 데다가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요 궁창에다 채우셨고 또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셔서 각종 동물과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을 여기다 채우신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에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바로 창조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을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고 하신 것은 바로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좋았더라는 말은 바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이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또 이야기하고 또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또 토부는 완벽한 아름다움의 표현. 다시 말하면 이 토부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바로 심히 선하다라는 것. 심히 선하다라는 것인데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바로 악한 것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써 그 참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의 결과를 통해서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바로 창조하시니라라고 번역된 것은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이시고 바라라는 그런 주어로서 하나님만에게 쓰여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입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요일 소지 안식일인데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만드시던 날이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아담 하와가 또 이 안식일을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 천사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조의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신명기에는 구속의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구속의 안식일은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에는 창조의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이유, 쉬신 이유는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에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에너지가 실체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소부재하시고 모두를 경영이 없고 어떤 상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의 경고에서는 그 생명력의 능력에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만물들은 다 순종을 하는데 오직 루시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직 인간들만 그 말씀, 전지전능하신 그 엘로힘의 말씀의 능력의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셨는데도 여전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악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에너지, 그 말씀에 굴복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결혼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때 생명의 탄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심의 능력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정말 참다운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되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토요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일요일을 지키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참심의 능력인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언약의 표징인 그 안식일이 정말 참 쉼을 누리느냐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참 받아들임이 되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경배를 하는 예배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일째 날 안식일이 창조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믿는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식일이 창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안식일의 쉼, 이 안식일의 쉼은 우리 자아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안식의 쉼, 진정한 평강의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쉼은 오직 자아가 굴복되고 말씀에 굴복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만 이런 쉼이 이르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해 주셔야만 이 쉼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심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느냐 아니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화론을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로부터 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 자아가 굴복되고 자아가 없고 다시 말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 쉼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또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마치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도 쉬고 하나님도 하나가 되어서 쉬면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연합을 통해서 생명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인간의 창조 이랬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과 하늘과 물고기와 바다와 모든 것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육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 똑같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런 아담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되었다라는 말, 이렇게 사람을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짐승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없어요.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사랑을 주고받을 사랑의 상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바로 우리가 우리를 흙으로 우리가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모양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때 그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거룩한 그런 죄 없는 사본, 그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 없는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의 성분과 우리 인간의 성분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절 여기 보면 되어 있죠. 생명은 바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러는데 그랬고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죽음은 바로 이 생명의 호흡인 이 생기가 빠져나갔을 때 흙만 남기 때문에 여기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라 했는데 여기 기운은 입김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재창조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코에 넣으셨을 때 우리 인간이 전능자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입김에 코에 호흡을 넣으셨을 때 그 호흡이 시작이 되고 또 피가 전신에 흐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목일소지 인간의 의무이 그랬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인 자신의 것을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사단의 것을 경작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 가운데서 죽음이 이르러 온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최초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야훼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시 되돌리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경작하고 지키고 유지하면서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유지하라는 건데요.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참 안식에 이르러 오는 쉼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진 것.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결혼. 여기 창세기 2장 24절인데 우리 정수정 집사님이 이거 읽으실 수 있나요? 네. 네, 읽어주실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그 아담과 밑에도요. 그 아내 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최초에 또 창조를 하시고 또 안식일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였어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또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결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결혼식에도 결혼의 언약을 선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혼도 결혼식에도 주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로힘 하나님 세 분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인 생명의 실체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결혼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주고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 하나됨 속에서 생명의 창조의 탄생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부분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안에서만 서로에게 사랑으로 결혼의 참 의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경작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사랑을 유지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결혼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불순종하여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땠죠? 서로에게 핑계대죠.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내 뼈 중에 내 뼈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던 그 아내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저 여자, 당신이 창조하신 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와는 어떻게 하죠? 또 뱀에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뱀이 자기를 꼬였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죄를 드러내고 서로 약점과 잘못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서로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핑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후로부터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스럽던 그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이기심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자신의 죄를 커버하기 위한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의 상태를 드러내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그런 잘못이나 어떤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잔소리를 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상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노출되었다라는 것, 위장이 없었다라는 걸, 가리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냈을 것. 그런 결핍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옷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그런 결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이기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에게 서로 약점을 보게 되고 약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기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틀리고 자신의 사상과 틀리고 그러면은 그게 다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런 부끄럽고 그런 정죄하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례를 하셨던 그 에덴의 결혼이 바로 우리의 모본의 결혼의 삶을 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천국에서의 결혼의 삶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의 그런 삶을 결혼의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혼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그런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의 그런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낮고 낮은 이 땅에 야훼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과의 막힌 담을 헐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화목케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써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은혜로 부부도 하나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부의 하나됨에서 오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결혼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여러 가지로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여기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여서 않는 것이 이는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요거는 조금 볼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품인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재현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창조는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 에너지인데요. 이 창조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세 분이 하나됨에서 이르러 온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조인데 창조는 바로 안식일이 바로 창조의 안식일인데 이것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인
참 안식이 있느냐, 참 안식이 없느냐가 따라서 우리가 또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진화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결혼한 부부가 하나됨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바로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어둠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심령에도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자꾸 허락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이런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자신의 것을 다 벗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사상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제1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